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주전 65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로부터 공격받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하고 또한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망하게 될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이나 제국의 역사 속에서 정말 피를 흘리며 고통당할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합니까? 그럼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질문,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전쟁, 기근, 재앙과 갈등, 극복할 수 없는 고통, 악의 세력의 득세 속에 이스라엘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살아야만 했던 거죠. 스바냐 선지자를 시대를 지나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 이 질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그럼 다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며 내 삶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반드시 드려야 될 질문인 거죠. 첫 번째 두 질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이라면,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교제하며 그 사랑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스바냐서에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종교적 예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많았으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은금에 있었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진노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의 의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데 그건 상관없이 오직 돈 버는 은금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3장 2절, 눈을 드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이 시간까지도 성경 읽는 게 귀찮으시면 밥은 왜 드십니까?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글자 보이십니까? 예, 그죠? 세련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만한 자가 어떤 자가 교만할까요? 지금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왕이 명령하는데 안 듣는 사람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일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내일의 삶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의뢰를 받는 거예요. 지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실 여러분 뭘까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을 잃으면 어디가 소망이 없습니까? 열방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이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소망을 잃으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어떤 존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 하나 없어지는 게 별건이나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배교하면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상실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죠. 8절 말씀, 스반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이런 거죠. 아빠가 출근했어요. 그죠? 근데 애가 오전에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 아빠한테, 그죠? 아버지한테, 그죠? 전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아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 이놈, 퇴근하고 집에 갈 때까지 가면 두고 봐라, 너. 회초리 5개 꺼내놓고 딱 기다려라. 이 아들은 지금 점심 때부터 아버지가 퇴근할 때까지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 초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더러워짐, 자기 백성의 배교를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분노 가운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3장 후반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들어가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해마다 뽑아보면 늘 10위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연말에 여러분 말씀 뽑기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말씀 뽑기 할 때 그죠? 이 말씀 뽑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면서 늘 랭킹 10위 안에 들어오는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17절에 다시금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며 너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 이런 거예요.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장면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 가운데 계셨대요. 분노 가운데 계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본문은 짧지만 금방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그 백성과 기쁨의 춤을 추시는 여정이 있다고요.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은 이 여정을 어떻게 가게 하십니까? 첫 번째,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겸손한 백성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시세요. 교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 왜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교만은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 여러분 잘난 척 마음껏 하십시오. 예, 잘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잘났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러나 교만이 결코 아니죠. 진짜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바로 이 교만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은 채 오직 삶의 중심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은금에 가 있었고 금은 보화에 마음이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그 성에 겸손한 자들만 남겨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12절 나오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아니, 하나님 남겨놓으시려면 좀 잘나고 가진 것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는 좀 남겨놓지. 하나님은 왜 그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남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에요. 왜요? 공고하고 가난해야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공고하고 가난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이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공고가 찾아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왜 흔드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을 흔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남겨놓으시냐?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 가운데 남겨놓으신대요. 그래서 공고하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왕의 명령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을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은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는데 바울은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한마디,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남겨놓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첫 번째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나라는 망해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보이지 않는가 하면 앞으로 7, 800년 동안, 아니 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역시 분위기가 안 좋네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공고하고 가난한 자를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 어디까지 낫게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나를 부하게 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나를 공고하게 하지 않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전쟁 잘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나라를 가장 전 세계에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각자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우리의 일상의 삶,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따라할 때 같이 따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안 따라하시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보시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때라도 한번 읽어야죠. 예배 때라도 한번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세요? 왜? 가장 공고하고 가장 가난한 죽음 아니셨던 분이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죽음으로까지 내려가세요. 그래서 기어이 이 가난한, 이 곤고한 인생들을 경험하시고 이 가난과 곤고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계시겠대요.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겠대요. 교만한 자들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벌 좋고 문벌 좋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사람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 없음의 공고함,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공고함을 안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합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까요? 어디서부터 구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다음 하시는 일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에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공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기갈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영혼이 기갈하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금은보화 많이 모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인간 때문에 생긴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통해 다 보여줬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핑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다고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원래 이랬을까요? 인간의 모습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이 인간과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요?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와 인간 세계는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지도 않아도 될 만큼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상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원래는 안 이랬다. 원래 여러분 안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의 모습이 결국은 그 극치를 달릴 때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우상천지입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 만드는 그 극치가 뭔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아이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아이돌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죠? 잘 생겨야 돼요. 내가 춤추지 못하는데 춤 잘 춰야 돼요. 나는 대구시 동구 그죠? 이노벨리로 57길 39에 갇혀 있지만 나의 아이돌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이돌이요 지금 전 세계적이에요. 그죠? 요즘 무슨 그죠? 귀신 노래하는 거가 그죠? 대한민국 노래 귀신 노래 부르는 것이 만든 만화 뮤직 비디오죠. 그게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노래 1등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 그 가 쓰고 나오는 귀신 나옵니다.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내가 원하는 아이돌,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나의 상, 결국 나라는 존재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고 심히 좋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를 우상 삼아 있던 인간을 향하여, 여러분 이 스바냐서에서 아주 가까운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니까 다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이 말은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모든 사람은 어디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25절을 당겼어요. 앞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 피로써 그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쏟으심을 통하여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고 계셨던 유일한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그 잔이 무슨 잔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진노의 잔이 없어졌습니까? 진노의 잔이 싹 없어지고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만 있습니까? 구원하는 하나님만 있습니까? 아무것 해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 읽으세요. 눈 뜨십시오. 이 말씀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리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쏟아진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그 잔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진노를 부어야만 여러분 뭘까요? 공의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만족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어떻게 붓냐? 아니요. 진노를 붓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전 인류적으로 이 날을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제는 명확한 거죠. 이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그 기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구원받았으나 그들은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 삶이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최근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때도 진짜 선지자가 부르짖어도요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울 시대에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은 지명하여 불러 책망하라. 그죠? 여러분, 제가 지명하여 불러 책망하면 이 교회 남아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최후의 탄식은 뭔지 아십니까? 이 소리가, 이 좋은 스피커에서 나는 이 소리가 그냥 공간을 한번 흩어 지나가는 소리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기적적으로 이 말씀이 심령에 단 4분 또 남아있지 않은 채 모두 다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번성하고 복 받는다, 자식 잘 된다, 그러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은 여러분 복채와 뭐가 다릅니까? 그럴 때는 아멘하고 그것에는 정신이 들어서 그거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진짜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이 편안한 말씀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헌금 이야기가 편한가요? 11조 이야기가 편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11조 이야기 누가 불편할까요? 제가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죠? 하는 사람은요, 저는요,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 하라라는 감동 주면 더 하고 싶어요. 주일 성수?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없어졌죠, 이제는. 주일 성수 없어졌죠. 교회에서 주일, 온전하게 여러분 주일 보내십시오. 이런 말이 교회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일부에서 5부 중에 한 번만 오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주일 저녁이라도 한번 오십시오. 교회의 영적 질서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라는 말이 도대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냐는 거죠.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는 목사도 불편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만 시큰하고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집에 갑시다, 이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이라고요. 그게 가볍냐고요, 여러분? 그 신앙이 가볍습니까? 오늘 갈 수 있으면 그냥 교회 가고 못 가면 할 수 없고, 아유 이달에 돈을 좀 많이 썼네, 어쩔 수 없지. 사랑 어르신들하고 잠언하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부모, 지혜를 자식에게 가르치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지혜로운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여러분 말은 하지 마시고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라고.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 주일도 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달 돈 못 벌었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여러분 몇 달 돈 못 벌었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자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맞다면 그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어이 자기 백성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지금의 여러분의 한 주간 생각 속에, 특별히는 감정 속에 옛날이 자꾸 그립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자꾸 기대가 됩니까? 옛날이 자꾸 그리우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입니다. 마음의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제가 요즘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할 때 밤에 목양실에서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항상 올드 팝송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들어보고 뭐고 이래요. 그죠? 왜 올드 팝송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하는가 하면 일단 정서적으로 음악이 상당히 듣기 좋아요. 참 느린 곡들이죠. 느린 곡 중심으로. 정서적으로 좋아요. 두 번째, 어차피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생각이 글로 안 가요. 감성적으로 풍성하면서 설교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좋아요. 찬양도 좋고, 가사 있는 찬양 안 돼요. 경음악 찬양 좋고, 그죠? 가사가 나오면 자꾸 그 가사로 내 생각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제는 제가 분명히 그 올드 팝송을 틀었는데 갑자기 뭐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구창모의 희나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사가 바로 머리 떠오르시죠? 그죠? 사랑함에 세심했던 이러고 나오시는 분들은 좀 노셨던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댓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60대가 되고 나니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시절이었죠.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이 새록새록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 사람은 이제 과거주의예요. 과거주의. 그죠? 내 나이 50대 후반,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내 청춘 돌려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지 과거가 그립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미래가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기대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대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미래에 성취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지금 이루시고 구원은 시작하셨고 완성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과 나아가고 그 완성의 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죠. 20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어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히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다. 지금 남유다는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 7, 80년 지나면 그들은 어디로 잡혀갈 거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예요. 온 땅으로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한대요? 모으신대요. 지금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때예요. 미래에 그들을 모으셔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속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명성,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딱 반대편에 누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섞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이 아니라 스스로 챙긴 그 명성, 여러분 이 6장에서 시작한 저 고대의 명성 있는 자의 극치가 누구였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를 만들어냈던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 나라, 인간이 스스로 챙겨가기를 원하는 명성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너무 명성을 떨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나가서 제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온통에서 소리가 다 돌아요. 소문이. 그죠? 이게 자랑하란 말인 것 같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 마음 그런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명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실 때, 나타나실 때, 여러분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자요? 남은 자들, 가난하고 공고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하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예수를 소유한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불과 같이 연단받는 시간을 통과해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오늘 17절 3장 17절 말씀이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남겨놓으셨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